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4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5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83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신랑감은 누구일까요? 아마 홍기를 두신 부모님이라면은 이 질문 앞에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누가 과연 최고의 신랑감일까? 최근 제가 한 신문의 유머란에 보니까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답변을 해놓은 것을 보고 많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은 이 시대 최고의 신랑감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로 대답했냐 하면은요, 지금 현재 전국 노래자랑에 MC로 활동 중인 금년 88세 된 송혜 선생님이다, 그렇게 답을 적어놨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 무슨 최고의 신랑감일까? 그런데 그 이유를 적어놓은 걸 보면서 이분이 참 최고의 신랑감이구나 공감을 했습니다. 설명이 이렇습니다. 첫째, 나이 80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안 징징거리고 거기에다가 돈까지 벌어준다. 두 번째, 매주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최고의 특산물을 선물로 받아서 집에 가져온다. 세 번째, 마지막에 아마 여자분들이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주말이면 꼬박꼬박 밖에 나가서 밥 안 차려도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시 최고의 신랑감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5편은요 왕의 결혼식에서 낭독된 축하시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이 신랑을 위해서 지은 시라면은요 얼마나 귀한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시인은 이 시를 지으면서요 믿음의 선배로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믿음의 후배가 좋은 신랑이 되기 위해서 좋은 신랑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최고의 찬사를 그 사이에 담아두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 신랑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덕목이 담겼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를 성경에 담아둘 만큼 오늘 시편의 내용은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신랑감, 그 신랑감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딸을 두신 부모님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또 동시에 장가 보낼 아들이 있는 부모님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 그런 신랑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도 이 본문 앞에서는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뭐라고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그 사람과 좋은 교제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크리스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자를 가리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중매된 정결한 처녀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옥 목사도 처녀입니다. 저기 계신 이동훈 주사님도 주님 앞에서는 정결한 처녀인 것입니다. 정말 처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적인 멋진 신랑감이 어떤 신랑감인지도 깨닫고, 영적인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최고의 신랑이 갖추어야 될 첫 번째 모습은 은혜가 가득 담긴 입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할렐루야.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머금으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짜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짜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 컵에다가 물을 부어 보셨죠? 물을 조금씩 부어서 거의 아귀까지 다 채울 정도입니다. 옆에서 보면은요, 물 표면이 이렇게 봉그랗게 올라갈 정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한 방울만 더 떨어뜨리면, 조금의 충격만 준다면은 그 물이 와락 쏟아질 그 찰나, 가장 채워진 그 상태가 바로 야짜크, 머금인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의 입술에 은혜의 강물로 가득 차서 건드리기만 해도 뭐가 쏟아질까요? 은혜가 쏟아질 정도의 상태를 바로 야짜크라고 하는 동사, 은혜를 머금은 신랑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술이 은혜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요, 말을 할 때마다 아름답고 부드럽고 교양 있는 말이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건드리면은 감사, 건드리면은 축복, 건드리면은 은혜의 말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은요 어떨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건드리면 욕 나오는 게 아니고, 건드리면 칭찬 나오고, 건드리면 축복 나옵니다.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인 말이 아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용솟음치는 그런 입술을 가진 남자, 어떻습니까? 여자분들 살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믿음의 신랑감이 가진 첫 번째 조건은요, 그의 입술에 담긴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는 말에는 그 사람의 혼과 영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지금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에 복음이 담겨 있고, 그 말에 희망이 담겨 있고, 그 말에 사랑이 담겨 있다면요,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사위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복음, 우리의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별다른 것 없습니다. 잘 되는 교회, 앞으로 잘 될 교회는요, 성도들의 입술에 복음이, 희망이, 기쁨이 머금어져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목사의 입에 은혜가 담긴 교회가,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감동을 주고, 말을 할 때마다 축복이 쏟아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요, 어떨까요? 교회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도 동일합니다. 성도 사공 간에 축복과 감사의 은혜의 말만 서로 주고받는다면요, 교회는 어떨까요? 풍성해집니다. 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문제의 시발점은 딱 하나입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뭘까요?
요 입술입니다. 큰 문제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 큰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 입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이 작은 혀 하나 때문에, 입술 하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방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자 여러분, 축복을 입술에 넣어 두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려와 감사의 입술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도요, 은혜의 입술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무리 신부된 우리가 만신창이로 그분 앞에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주님은 참된 은혜, 참된 희망, 참된 용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좋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최고의 신랑이 갖춰야 될 조건은요, 영화와 위엄이라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본문에 보면은 최고의 신랑은요, 영화와 위엄을 입은 용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영화와 위엄을 입은 용사가 어떤 용사일까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영화와 위엄을 입은 용사라고 하는 그 용사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기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영화와 위엄을 가진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투를 할 때 가장 선두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민족을 구하는 사람, 그런 용사를 의미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에 이 용사라는 똑같은 단어가 언급됩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 뒤에 안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서 희생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던 용사였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좋은 신랑감, 좋은 배우자, 두 번째는요, 리더십과 희생정신을 가진 남자를 찾아야 됩니다. 참된 신랑은 위기의 순간 가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가족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정신을 갖춘 남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우자, 이런 사위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치마폭에 벗어나지 못하는 마마보이들이, 그런 남자들이 즐비합니다. 남자가 남성성을 잃어가고 마치 여자인 양 예쁘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뒷모습, 소위 뒤태를 보면은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남자들에게서 리더십과 희생정신을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여자분 같은 남자들이 많으네요. 다시 한 번 더, 남자답게 강건하라. 큰일 났습니다. 성경은 남자 여자를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요, 기능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남자는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책임을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보호해야 하며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끄는 결단과 리더십은 남자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가정과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조건보다 리더십과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가진 젊은이를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사윗감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잘생기지 않아도 됩니다. 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말 능수능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배운 거 조금 안 좋은 학교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70 넘어가면은요 다 똑같아요. 인류대학 나오나 좀 어려운 대학 나오나 약한 대학 나오나요, 70 넘은 우리 어르신들 대화하는 거 보면은요 대화 수준이 다 비슷해집니다. 얼굴 어떨까요? 장동건 아무리 잘생겨도요 나이 70 되면은요 또 다 똑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지금은 쌩쌩하고 달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헷갈릴 때가 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책임감, 희생하는 마음. 이 마음의 자세만은 연세가 들어도 안 변합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도 영화와 위엄과 즉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신랑을 어떻게 놓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최고의 신랑이 갖춰야 될 마지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신앙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아멘. 멋진 신랑은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갖춘 사람이 멋진 신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십니다. 공의가 뭘까요? 제프 블럭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양 가운데 This Kingdom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상한지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신랑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 묻습니다. 목사님, 누가 그걸 모릅니까? 예수 잘 믿는 신랑, 그런 신랑 찾으려고요 눈 닦고 봐도 없습니다. 딸내미는 늙어갑니다 지금. 근데 없어요. 없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예수 잘 믿는 신랑, 남자 찾기 귀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갖추어진 사람 찾으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딸, 여러분들의 아들을 먼저 그런 놀라운 후보감으로 먼저 만드십시오. 자기는 안 만들고 그런 사람만 찾으려 하는, 이런 무슨 신법입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하나 모인다면요 정말 그런 신랑이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아서 청년이 없다고 하지만요 나가보면은요 청년이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청년, 그런 신랑감, 그런 신부감을 만들려고 하는 부모의 노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거죠.
후보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신랑감은 없고 우리 딸내미를 독수공방 시킬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 이제 아무나 하고 무조건 시킬래요. 여러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런 말 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딸이 나이 찬다고 해서, 아들이 나이 찬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시집장가 좀 보내지 마십시오. 결혼은 남자 여자의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영육 간에 한 몸을 이루고 비전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잘못된 결혼 때문에 내 후대가 영적인 암흑 속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놔놓고 나중에 주례한 목사님 찾아와 가지고 앞도 서비스 해달라고. 성경은요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것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최고의 신랑감, 멋진 신랑감은요 지금부터 우리 자녀가 어리더라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배우자인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누가 짝지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배우자가 오늘 내 옆에 앉아가지고, 아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는요 놀라운 일입니다. 최고의 배우자를 선택한 겁니다. 비록 그 남편이 송해처럼 건강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 남편이 80이 넘어가지고 돈 벌어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 남편이 전국 특산물을 갖다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 남편이 위크엔드 주말에 밖에 안 나가고 꼬박꼬박 밥 차려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이라고요? 최고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이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여성분님들 알아야 합니다. 어제 발렌타인스데이 잘 보내셨습니까? 남편한테 뭐 하나씩 다 받으셨습니까? 고개를 숙이시네요. 여러분 남편한테 뭐 받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요 뭐 섭섭하거나 이를 갈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또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받지 않은 사람, 화난 사람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지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는요 귀합니다. 오늘 비록 발렌타인스데이에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녁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요리해서 배우자에게 갖다 드리십시오. 비록 마음 가운데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혹 여기 배우자를 먼저 떠내보낸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다면요 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가신 배우자보다 더 싱싱하고 좋은 배우자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3살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신부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신랑, 육신의 아내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영적인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또 멋진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하여 가고 좋은 신랑, 좋은 배우자 만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아내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육신적인 신랑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으며 육신적인 남편을 위해서, 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좋은 이웃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